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할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구원 이루지 않아요. 왜요? 죄를 지면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면 누굴 잡는다겠죠? 양과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서 그 양을 칼로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그 양이 염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양이 되어져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수모,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걸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줄 걸 알았거든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임금이 되어져서 뭔가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예수를 죽은 거예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로마 병사에게 채찍도 맞고 침도 맞고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보고 우리가 잘못 믿었나 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도망갈 자도 있고 숨는 자도 있고 또 예수님 따른 자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줬고 우울에 빠져 있고 무서움을 줬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사와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 승리감에 덮치듯 우리가 이겼다. 왜? 죽였으니까. 예수님 내가 유대인 왕으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했는데 난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으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은 승리했어요. 승리감이 도취됐어요. 우리가 이겼다. 너는 패배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패배한 자처럼 죽었어요. 무기력하게.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슬픔에 잠기던 자들의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고 문은 열려져 있고 돌문은 옮겨져 있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듣고 그 여인들은 기뻐했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기뻐했다 했어요.
자, 부활이 주는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 믿고 다른 자들이 뭐가 주었다고 기쁨을 줬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자, 우리가 누가 죽었어요. 가족이나 내 사는 친구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이건 막 기절할 정도로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어. 장사가 다 치렀어. 그런데 살아나서 집에 온 거야. 이건 기쁨을 넘어서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인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거 뭐 놀랍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의 기쁨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니까 기뻐한 거예요. 살아나셨네. 나의 선생이 살아나셨네.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참 기쁨,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데 그냥 살아나셨다. 단지 살아나신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고린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를 따먹고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요. 독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활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아났어요. 근데 그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 진정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한번 살아났는 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 올라 승천하셨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은 오직 예수,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원의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여인들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쁜 거야. 왜 죽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른 많은 무리들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뒤부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그냥 1년에 지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 참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왜?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때 진정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부활하셨나?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 있는 사람은 결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봤어 부활한 걸? 안 봤으니까 못 믿어? 그런 분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안 봤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는다. 예수 부활하신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고 여러분 의롭다하게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갖추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기쁨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기뻐할 때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고, 기쁨을 감사했을 때 어떤 고난의 오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고 몸 아프고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만 우리 간직하고 있으면 그 기쁨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쁨이 크면. 근데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없다면 그 고난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의 기쁨이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을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거 뭐예요? 부활은요, 승리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을 때는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패배자예요. 예수님 패배자다. 예수님 졌다. 죽었으니까. 근데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패배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시다면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죄에서 하나님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이긴 거,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부활에 주는 우리는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부활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활의 수 믿음 여러분들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나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패배자 같고 낙오자 같고 많이 뒤쳐져 있고 이제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이 부활의 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승리의 신앙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지금 돈도 없지요. 날도 먹어가지요. 몸도 아프죠. 도와준 가족도 없죠. 이 친구도 없죠. 이웃도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에 이루는 것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성도 한 명 한 명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우리 드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갈 겁니다. 하나님 택하여 버리지 않으시에요. 하나님 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복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 믿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은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아 데려가야 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뒀을까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 뜻은 하나님 원하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문화 성격을 바꿔가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도님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렇게 달라져가는 거,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가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먹고 나만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시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난 멋지게 재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나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유한 선교단이라고 성도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로마서를 통째로 외는 자예요. 그 3박 4일 동안 성도 한두 통독하는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대표인은 그 분이 목사님인데 간증하는, 나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고 치유가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통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회복되어가지고 성경 통째로 암기하더라고요. 막 마태복음, 뭐 로마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암송하더라고. 시몬을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고 책 한 권을 암송할 그 알코 지독과 알코 중자가 성경을 권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 여러분들 나 같은 지독과 알코 중자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승리의 신앙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사탄은 자꾸 뭘 주는지 아십니까? 넌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끝났어. 네가 지은 죄를 봐. 너의 꼬락새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사탄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은 좌절하게 만들고, 너는 끝났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인생은 역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새롭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신앙이 그게 바로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도 80이면은 좀 빠지고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 죽지 뭐, 그럴 나이잖아요. 80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줘서 이스라엘 이끌어 가게 하셨잖아요. 우린 나이 몇 살입니까? 60 못 됐잖아 아직. 그걸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 승리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죽으면 살잖아요. 여러분 살리실 것이고, 부활의 수 믿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제자들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나 의리가 있지, 예수님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수였던 베드로도 예수 잡히자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잘 몰라. 저주가였어요. 베드로도. 그 약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변화되어져서 갖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 수천 명을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 내가 예수님 같이 죽는다고 장담했는데 내가 부인 저주였다, 나한테는 건 자격 없어, 제자하지 않아, 끝낼 거야, 쉬나 마셔야지, 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거는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식한 뱃사람은 무식하다, 공부 못한다 안 한다는 거 머리 나쁜,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분명히 쓰임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승리의 신앙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이 우리 주는 건 부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예수 믿는다.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된다,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땅에 계시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안 죽으셨어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미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인간 태어나 모두 이 몸은 죽어요. 이 몸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은 죽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늙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100년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몸을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죽지 않고 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잖아요. 이 땅의 소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의 소망과 삶을 살아야지만 이 땅의 소망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좌절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부활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땅의 것, 썩은 것만 소망 갖고, 야, 좀 잘 살자, 아파트 넓평수 넓히자, 내 재산 모으자, 이 소망 갖고만 살아요.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도 없어요. 이 땅이 끝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남편이 나랑 동갑인데 갑자기 사물에 쓰러졌다는 거. 뇌출혈. 지금 의식불명,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은 언제 쓰러질 수 있어요. 이게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끝나면 순간에 그 영원한 형벌로 떠들 수밖에 없다. 이 땅의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삶을 살 때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잘된 못된 우리가 그 기쁨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몸으로 그곳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 아침에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좀 여러분 갖고 있는 뜨겁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지 않아요. 뭐가 죽을 게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인데 오늘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이겼는데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영원 살 수 있는데 뭐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 찾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여러분들 꼼짝 못할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나와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잘 되면 좋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좋아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욕망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이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제 부활 소망 갖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